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영상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같이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냉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고생하시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 시대의 그 아픔 그리고 희생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아버지는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짧은 시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사실 줄로 믿었습니다. 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고 또 생각하는 자녀들의 애틋한 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이 사랑 주일이라고 이름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좋았다. 그래, 어린이 사랑 주일 그게 좋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저는 붙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버이 사랑 감사 주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버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고 또 최근에 떠난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오늘이 더 마음이 애틋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용기 있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80세가 되신 어르신께서 나이가 한 5, 60대 보이는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해 기차를 타러 역에 갔습니다. 아들이 잠깐 저쪽에 일이 있다고 갔는데 아버지가 표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표를 끊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 한 장, 아이 한 장 주세요. 아들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돼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여전히 아이인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집 나갈 때 부모님이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그리고 잘 다녀오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그 딸이 나이가 많건 적건 여전히 아이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에 있는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마지막 끝 두 장만 빼놓고는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쓴 그러한 잠언입니다. 살면서 꼭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유익한 것,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다시 각성을 시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내 아들아, 또 다른 말로 내 딸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은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청년이었을 때 이 워싱턴은 뱃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조종사가 되었다고 하면 아마 잘 됐다고 했을 겁니다.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수입도 많고, 그리고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좋은 직업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 워싱턴이 살던 이 시대에는 그런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도로스, 하얀 제복에 모자를 쓰고 그 큰 배를 조종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워싱턴도 역시 나는 마도로스가 되어지고 선장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세계 각국을 두루다니며 돈도 벌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굳히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제가 배를 타겠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저기 알아가지고 이제 연락도 했고, 제가 드디어 배를 탈 수 있는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이 떠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이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떠나갈 아들을 생각하면서 식사도 잘 못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워싱턴이 이제 출발할 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꾸려서 이제 차에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시는 겁니다. 수건을 눈가에 대고 얼굴도 드시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며칠 몇 날을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던 이 워싱턴이 그만 그 모습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을 싣던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실었던 짐을 다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짐을 다 내리고 다시 눌러 앉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 워싱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다. 나는 너를 보내기가 싫어. 너는 부모를 생각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장차 너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그만 배 하나의 선장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된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놓고 보시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 이거 다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가끔 급한 마음에 막 옷을 입으면서 단추를 잠그는데 하나를 위에서 잘못 잠그면은요 주르륵 삐뚤어져. 입어도 폼이 안 나고 그 잘못된 거 다시 다 풀러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것들 중에 첫 번 거가 잘못되어지면 그 나머지 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부모한테 막대게 하고 못된 그런 언어와 그리고 말로 그리고 부모에게 행한 사람이 동료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훌륭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있는 거지. 하나는 듣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그거는 순종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단순히 말한 대로 기계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존경심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슴으로 들으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부모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말씀을 준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부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을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들도 가면은 도시 이름을 막 그 러브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I love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러브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러브란 단어의 첫 스펠링은 L자입니다. L-O-V-E. 그런데 L은 뭐냐면 listen이란 뜻입니다. listen.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듣는 거를 잘해야지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 자르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끝까지 말의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모르는 거를 저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하고 그 말을 끝까지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라는 단어는 오픈이라는 말은 연다는 말 아닙니까? 뭐를 열어야 될까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듣는 사람의 표정부터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요. 내 집의 문을 열고 맞이하듯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귀로는 하나도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만 무시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소리는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말이 옳아서만 듣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식구는 언제든지 자기 집에 올 때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가 예쁜 짓만 해서 아니에요.
어떤 때 미운 짓도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해요. 실수도 해요. 어떤 때는 아침에 학교 가면서 화를 내면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은 가족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허물과 실수, 약점이 늘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그 문을 닫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문을 닫아 놓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넓어서 사람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받아들이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환영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우스라는 말보다 가정이라는 말을 할 때는 홈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홈 스위트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V는 value라는 말입니다. value, 가치라는 말이죠.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들, 그분들이 가졌던 그런 어려움,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 때 모릅니다. 6.25 경험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험했더라도 어려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려울 때 그분들이 어떻게 이 가정들을 꾸려왔는지, 어떻게 이겨왔는지, 그 부모님의 존재, 여지껏 살아온 것 그 자체가 훈장이고 면류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들을 존재 가치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express입니다. 요 말은 표현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모든 가치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에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돈 많이 줘서 고마운 자식보다도 말없이 찾아와서 어머니 한번 이렇게 꼭 안아드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딸이 어머니 안고 한 1분만이라도 같이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안아드리고 그 숨결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고마운 줄 아는데 말할 바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최고의 효자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를 할 때 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런데 저는 이삭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드리는 아버지 못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종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종들을 놔두고 그 아들한테 나무찜을 지웠습니다. 여러분, 나무찜을 지울 정도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힘이 좋아요. 이제 적어도 중학생 이상은 된 거예요. 우리 나이로 보면 이제 10대가 되어서 힘이 있는 이 아들이 종들이 지고 온 그 나무찜을 지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고
이제 결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누가 힘이 있습니까? 누가 나무찜 지고 올라왔습니까? 이삭이 훨씬 힘이 있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는 너를 제물로 바쳐야겠다. 그 순간에 이삭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뿌리치고 도망을 가도, 주랭랑을 나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밀치고 나는 죽기 싫다고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험한 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더니 노망이 드셨는지 별소리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그 제단 위에 묶여서 뉘어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다고 드리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에 내 목숨을 다 맡기고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했기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아들 이삭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것,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이더라고요. 어떤 집에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끔 다투십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들을까봐, 그리고 어머니가 들을까봐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토닥토닥 거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차츰 감에 따라 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넘어서 아들도 그 소리 듣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 싸우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리더니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싸우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를 아들이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비우생적이에요. 함께 못 살겠어요. 나 오늘 신경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뭔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 사는 일만 저지르니까 내가 노이로제에 걸리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소년의 아버지도 어머니 방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죽는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시퍼렇게 되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택하든지 당신의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말하시오. 마침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묵을 빵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낙엽이 우수수 지는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 물고 상자를 묶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 아들 요 녀석이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그 박스에 담는 품목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수저 2개, 젓갈 2개, 컵 하면서 쭉 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소년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넌 뭘 그렇게 따라다니며 적고 있니? 그때 이 소년이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내보낼 때 제가 챙겨드릴 품목을 미리 적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한 거를 그 손주가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것으로 배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심으세요. 효도를 받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내 사랑의 최고를 드려보세요. 자식들도 자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공경한 집안에 훌륭한 인물이 왕대처럼 쑥쑥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마치 구제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넉넉히 못 드리지만 그런 작은 걸 드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언어만 들어도 알아요. 하나님도 심중을 아시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심중을 헤아려요. 적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근히 여기든지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존중히 여겨드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십계명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쭉 외워나가는데 5번째 가가지고는 꼭 이 녀석이 이렇게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이 녀석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이 아들이 말합니다.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경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랬더니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대뜸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보면 간에 해당하는 간이라는 말도 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는 무겁다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공경은 무게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걸어가신 부모님들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노아의 가정을 아시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배에서 내린 이 노아가 그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농사가 무슨 농사냐면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밭을 잘 가꾸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맛있는 과일도 먹고, 그 일부는 이제 담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가을날 때약 볕에 피곤하니까 잘 익어서 거두었던 그 포도주를 이제 벌컥벌컥 먹으니까 노아가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더우니까 장결에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함이 아버지가 계시는 방 앞에 가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본 거예요. 생전 못 보던 웃기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서 싹 관찰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조사한 거를 말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샅샅이 조사하고 다닌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한참 후에 나가서 셈과 야벳한테 말합니다. 아이 형님, 아우야, 아버지가 말이야 지금 포도주를 많이 먹더니 텐트 안에서 옷을 다 벌거벗고 웃기지도 않아. 가서 좀 보라고.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 장막을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벌거벗고 계신 거예요, 침상에. 그래서 얼른 닫고 두 아들이 들어가서 천을 가지고 덮을 걸 갖다가 아버지를 덮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술이 깨어나서 함이 한 이야기, 셈과 야벳이 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이 제사장이라.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이 제사장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대해서 축복하면 축복이 가요.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저는 이 교회 목회자로 영적인 제사장과 같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일은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언어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언어를 하려고 하고, 이거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속상하게 해도 대부분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축복이 될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노아의 선언처럼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 함의 족속들은 저 아프리카 흑인들, 가장 궁핍하고 살기 어려운 땅에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 더 중요한 항목을 봐야 됩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느 나이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문을 망치고 싶진 않지만 나 내 엄마랑 헤어지기로 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긴 세월 참고 잘 지내왔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너에게 이런 말하는 거 참 속상한데 너도 내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얘기해라.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구나 하고 끊었습니다. 아들은 놀래가지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엄마랑 지금 이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소리치면서
오빠 안돼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이혼은 안 돼요. 남들이 다 황혼 이혼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갈 때까지 갈라서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일 오빠도 오라고 할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마세요. 노인은 딸의 전화를 받고 부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번 명절엔 애들이 다 올 거야. 그것도 자원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다음 명절에는 뭐라고 해야 오지?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부모를 기쁘시게 못한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드시면 세 가지가 없어진답니다.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모양이 없어져요. 제가 오늘 주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뒷모습에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일부러 넣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이 사진이, 이 그림 하나가 마음에 찡하게 오시는 분은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왜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아직 더 나이 드셔야 돼요. 누군가의 뒷모습, 부모님의 뒷모습이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지면 그게야말로 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등으로 업어주셨거든요. 그 등으로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셨거든요. 그 등으로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셔서 휘어지신 거예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이 점점 커 보일 때 저와 여러분은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부모님의 지나가는 뒷모습이 고맙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서정우라는 분이 쓴 명태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홀 어머니가 장사를 하며 외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보람이었고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내려올 때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인지라 동태국밖에는 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몸뚱이하고 꼬리 부분은 아들에게 주고 어머니 머리만 드시는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왜 머리만 드세요? 그때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는 머리 부분이 더 맛있단다. 어두진미야. 그리고 잡수셨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또 직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의젓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자식을 거느리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머니는 동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처럼 어두진밀하면서 몸뚱이와 꼬리 부분은 아들에게 주고 당신은 동태 머리를 드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자기 국그릇과 어머니의 국그릇을 살며시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이들을 기르는데요. 동태 머리가 더 맛있는 줄 알아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니까 부모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빛을 진 수많은 어른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에게 너무 잘 하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나서 저희들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또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또 잘 섬기고 공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는 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